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모든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거의 끝장에 바로 앞장까지 여러분이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의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계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굉장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아주 그의 경험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면 3박 4일 일주일이 지나도 아마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킨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정말 가슴 뛰고 간절하고 정말 떨렸던 상황들.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모세에게 했는지 옆에서 정말 지켜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모세가 이제는 생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그는 광야 생활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고난, 방황, 전쟁, 아마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간증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 젊었을 때 그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에 그 정탐을 거뜬히 해냈던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나이가 들어 늙어서 이제는 예전의 그런 힘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늙은 모습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마지막 유언처럼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세상을 정말 다 살고 자녀에게 유언을 물려줄 때에 정말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니 이 말은 들어다오. 정말 이런 간절함으로 여호수아는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멸망의 길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서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자신들의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나와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두는 분명히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고난과 전쟁과 약속을 믿고 따라온 여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전쟁을 주관하셨고 그분이 그 길을 이끄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곳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모든 역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더 확신을 느끼며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젊었든지 나이 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때 힘이 없던지 마치 여호수아 같은 이런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003년 1년을 살았는데도 왠지 나 혼자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길을 쓰며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든지 괴롭든지 기쁘든지 정말 박수칠 일이 많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도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생이 다 마칠지라도 그 생을 다 마칠 동안 우리의 걸어온 모든 여정들은 내가 이루었고 내가 그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며 주의 주권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고 2014년을 맞이해야 되겠죠. 여러분 2013년을 보냈는데 그런 고백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결심 한번 해봅시다.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13년 여러분이 힘겹게 걸어왔던 정말 간신히 정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진짜 죽을 뻔한 것 같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든 아니면 어떤 감정이 있든 여러분의 2013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고 여러분을 모든 삶 속에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렇게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의 1절, 3절, 5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이전에 이루셨던, 이전에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기대하며 나가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갈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전의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없다면 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또 다른 감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그 말씀의 기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또 세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2014년에 우리의 또 결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성경 300도 대행진입니다. 작정한 분을 보니까 1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300독을 어떻게 읽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모두 300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300명이 모이면 300독이, 한 독씩 읽으면 300독이 되겠죠. 150명이 작정했다면 2번씩 읽어야 300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면 함께 이것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50명, 진짜 300명 다 신청하면 한 독씩인데, 야, 150명이면 나 이 독을 언제 하나. 이렇게 벌써부터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결심하십시오. 2003년에는 망설이는 나의 신앙이었다면 2014년에는 결심하는 나의 신앙으로 또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우리는 300독 진짜 너무나 많은 300독 그러면 너무나 많은 그 양처럼 보이지만 거뜬히 600독 진짜 800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우리는 그렇게 사명선언을 고백하면서 세대로 가족창회도 부르는데 정말 성경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의 기준을 또 물려주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복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복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못된 믿음을 물려주는 정말 그런 인생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정말 복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다녔을 때에 저를 처음 맡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어느새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제가 기도한 것은 그 누구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부터 복된 믿음이 저에게 물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멘토이든 부모이든 아니면 스승이든 아니면 동생이 있는 그런 언니 오빠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 나에게 카피되어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싶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정말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3년이나 2013년이나 2014년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2013년에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2014년에 필요한 것이지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2014년에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14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길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10절에 이 말씀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을까? 1대1도 힘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1대 1000이 싸웠는데 이렇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것이 왜 가능한지 느낄 수 있죠.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약하고 서로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열쇠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떠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하고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할 때,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품도 떠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문제는 섬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마음의 요동함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은 나오지만 실상은 다른 것에 평안을 찾거나 안정감을 찾거나 다른 것에 정말 나의 모든 예배를 쏟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도 잃고 기대도 저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처럼 은혜와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은혜와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이전에 누렸던 은혜, 하나님을 기대했던 모든 기대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떠나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영원히 물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왠지 바깥 세상도 보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또 다른 모습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 아래, 주의 말씀의 충만함 아래,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릴지라도 다른 자극적인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 튀어간다면 물 떠난 고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택함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을 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불길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마치 점치면 불길한 징조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에 있을 때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했을까요? 결혼은 남녀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문화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합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결합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이 되기도 한 우린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바른 정치의 왕, 솔로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정말 멋진 지혜로 이렇게 다스리고 싶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솔로몬도
이방인의 많은 그 아내들, 첩들을 많이 불러서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 이방 족속의 모든 신들과 문화들을 다 들여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판을 치게 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문화들이 많은 백성들을 잡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런 원인이 바로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쫓으면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열쇠가 되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떠나면 그 땅의 모든 것을 쫓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개그 프로에 보면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참 저도 왜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속엔 안타까운데 계속 보면 재밌습니다. 평범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삶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지루함을 주진 않나? 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모든 내용이 지루하게 느껴질까? 참 그런 생각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가지각색의 모든 모습들을 가정사를 원하고 직장사를 원하고 개인사를 원하고 개그 프로에서는 너무나 재밌게 꾸며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면 아주 큰 일이죠. 정말 막장만 모아놓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걸 보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죽을 때도 평범하게 죽긴 어렵겠구나. 평범하게 죽으면 참 재미없는 죽음이 될까요? 연인이 헤어져도 그냥 헤어지면 너무 평범해질 것 같이. 왠지 모든 만남 속에 자극적인 요소들을 세상은 원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느 순간 교육 자료가 되어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죄가 계속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막장이라는 그런 단어도 정말 얼마나 그런 마음 아프게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드라마나 어떤 매체 안에서 서슴지 않고 펼쳐지기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막장 인생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주 비극적인 막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막장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소망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의 승리도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막장 인생에서 돌아서서 정말 승리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말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의 길로 연장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멸망의 길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믿음의 말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복된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평생 이야기해야 될 그런 복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요? 2014년을 맞이한 지금 우린 며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2014년에 발걸음을 몇 걸음 떼지 않았지만 내 삶의 기준은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난 막장 인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이 2014년 출발 이 시점에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에서 2014년을 능히 승리의 삶으로 주와 함께 걸어갈 것이고, 그것이 점검되어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접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세대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